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지고 알아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또 선포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더 깊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러면 이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해주신 사건이 크게 그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고 했었는데 떠다 주라고 하고 나니까 이제까지 마셔봤던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어진 그런 세상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잇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놀라운 일, 뭔가 크고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다니다 보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어떤 기대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붓는데 그게 포도주가 되었고 이제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서 말 한마디에 고침을 받은 일이 없는데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움직이기 불편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은 인간적인 육체만 가지고 나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같다면 우쭐대고 뭔가 이 세상에서 이단 교주가 된 것처럼 어깨에 힘도 주고 목에 힘도 주고 큰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함정에 빠뜨렸을 거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만남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읽은 그 사건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표적을 보았음이라고 성경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은 3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생각을 갖게 해주십니다. 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있으니 앉으시니 갑자기 목이 가리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는 또 궁금한 거잖아요. 표적을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표적을 행하셨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이제는 큰 무리가 따라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보면 마을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광활한 그곳에서 산에서 많은 무리가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만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고 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서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무리들에게 길 잃은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깨닫기 좋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산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또 드러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사람으로 태어난 빌립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에 가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이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았나. 큰 무리들이 산 위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들이 모여들면서 그들이 아침은 먹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다 보면 해질녘까지도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데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도 점심때가 되었는지 저녁때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떡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에게 먹게 해주시는 그 식량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이때에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이들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아주 똑똑한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을 보면 빌립은 그냥 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계산도 빠르고 또 민첩하고 그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밝은 사람 같아요. 빌립이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사람이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품을 파는데 200일을 팔은 돈 200데나리온. 그러면
6개월, 반년에 일한 돈이 모여져야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빌립이 말이 예수님이 보실 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빌립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후에 포도주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또 다른 병자들을 고친 그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좀 느끼고 깨달았을 텐데 빌립의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빌립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교회에 100명, 10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5%, 10% 될까요? 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교회 마당만 밟는 분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앉았다가 귀만 즐겁게 했다가 돌아가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아직도 어리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차고 넘치는 그 컵에 물을 담을 때 차고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하나의 지식으로 알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빌립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한다고 하다가도 되돌아서서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사람이 또 등장했죠.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안드레는 빌립의 그 대답을 들었을 테고 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던지는 그 질문을 안드레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교육의 시간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지금은 이제 가정을 한두 명 낳아가지고 잘 이 말씀이 통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형제들이 많았을 때에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형제만 혼내키는 것이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다 모아놓고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잘못한 사람만 훈계도 하겠지만 대부분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도 너희도 다 이리 와 하고 교육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사람을 교육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듣고 깨달음이 있으라는 것이죠. 내가 한 사람만 이렇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교육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 해당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이것은 시험이라고 사도 요한은 적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질문을 빌립에게 던졌을 때 다른 제자들도 듣고 뭔가 생각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안드레가 깨달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빌립보다는 좀 더 한 발짝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죠. 정말 본받아야 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사람의
흉내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과 나도 저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어서 행하는 그런 형식의 외식하는 모습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느냐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헐벗은 구제를 받아야 될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준 사건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것을 흉내낸 사람이 또 있죠. 나도 저렇게 행하면,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내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내 이름도 바나바처럼 상당히 올라간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하고 땅을 팔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놓지 못했잖아요. 형식으로, 외식으로 행하다 보니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진정으로 하는 사람은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행할 수 있지만 외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삼자가 볼 때는 별것 아닌데 토라지고 서러워서 돌아선다고 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토라져서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어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5병, 이어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지켜보던 안드레가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다는 믿음의 삶의 안에 들어왔다면 빌립보다는 안드레처럼, 안드레보다는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좀 더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빌립과 같은 때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나도 모르게 계산을 하는 습관이 나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면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현실적인 생각을 했고 결단을 내렸고 그렇게 행하려고 했던, 또 행하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조금 이따 하지, 이렇게 미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용서를 못 구하는 때가 있고 이틀 3일 지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안드레아보다 더 나은 믿음을 바라보면서 갖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했던 그 말씀에 답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할 때에는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이 5병 이어를 가지고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보면 무언가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아니면 우리가 부모 밑에서 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들어주시고 계속 들어주셨어요. 때로는
이건 좀 시간 좀 갖자 하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요구하면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전에 많은 일들을 무리들 앞에서 행했던 모습들을 제자들이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고 했을 때는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 무리들에게 그 들판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앉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5,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를 세는 숫자는 남자, 젊은이들만 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여자와 아이들, 노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들까지 합한다면 5,000명 이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빌립의 말처럼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가져야 저들에게 먹일 수 있는 식량을 구할 텐데 그런 것은 이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앉게 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린 그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우리도 무언가를 할 때에 그냥 움직여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기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오늘 안드레가 드린 것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다 앉히라고 할 때 정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눈앞에 놀라운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당장 응답은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간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면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시간이 되면 공급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배고파서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허기져서 너무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먹지 아니하면 힘을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예수님 앞에 모인 큰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지금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5개의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들이 다 먹고도 남을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굶은 적 몇 번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오시면서 굶어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필요한 돈도 있었지만 때로는 정말 너무나 없어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패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필요보다 많이 주실 때도 있지만 또 미리 주실 때도 있지만 딱 닥쳐서 주실 때도 있지만 조금 늦게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알지 못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이 많은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고, 오늘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 것이고, 38년 된 병장,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을 고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자기들의 눈으로, 입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없었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더라, 정말 그렇게 행하더라, 이건 느낄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받아들이려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도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 것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셨고, 또 예수님은 만물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람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같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말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할 때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것, 또 오늘 역사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내주시마 했던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전에 자기들을 배불리 먹여주니까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만났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이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했어도 믿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분이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해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은 이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졸졸졸 따라다니는 큰 무리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에 오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병도 낫는다고 해서 왔더니 그렇지 않더라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했더니 이런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고쳤어요.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도 내가 그 해당자가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고요. 또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배가 탱탱하도록 먹여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는 이 현장에서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제명이 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빌라도가 죄명을 써놓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명을 붙였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찾아오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우리가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졌습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아무나 죄사함을 너의 죄를 용서한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려서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용서받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왕, 제사장 두 가지를 가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한 것처럼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깨닫기가 이제 믿어지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분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주셨던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선포하라고 한 축복의 기도를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 또 우리의 육적인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정함이 없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있기를 또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드린 사람들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늘 복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